당신의 말씀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뒤를 이어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제자들을 위하여 바르시키는 아주 그런 낮아진의 본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형을 앞에 둔 마지막 사역 앞에서 제자들 향하여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정말 토로해 놓듯이 안에 있는 모든 진리를 꺼내 놓듯이 비유로 하지 않으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꼭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꼭 읽어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17절 들어가서는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를 하시는데 제일 먼저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어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내가 만드는 장난감이 내가 잘 쓸 때 그것이 가장 효율성 있는 거지, 내가 만드는 이 목적을 모르는 사람이 만들 이걸 가지고 놀면 금방 고장나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나를 제일 잘 안다고 하지만 사실 제일 몰라요. 나를 제일 몰라요. 그래서 나를 자꾸 망가뜨립니다. 내 안에 욕심과 그 다음에 이기심에 가득 차서 자꾸 헛된 것, 내가 가져서는 안 될 것들을 자꾸만 채움으로 인하여 내가 망가지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무리를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그다음에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께 꼭 묻는 그런 습관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시겠어요?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모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걸 바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것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힘 세시죠? 내 것 꼭 들어주세요. 이거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또 완전하게 완성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초지일관 모든 사역에 대한 전부를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고 순종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결정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거의 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내 의지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시작하고 진행하게 되죠. 그러다가 또 잘 되면 그 지혜가 결정이 얼마나 큰 나의 자랑거리가 됩니까?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되니까 이렇게 사업을 크게 한 거야. 이렇게 되니까 내가 정말 잘 된 거야. 이렇게 자기에게 점수를 많이 줘요. 하지만 막상 잘못되면 또 어떻게 해요? 몽땅 다 하나님 탓인 거예요. 잘 되면 내 탓이요, 잘못되면 하나님 탓.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언제 하나님한테 배워달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하나님 탓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란 무엇이냐? 중요한 결정에서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나는 무시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내가 무시돼야 되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무시되는 걸 잘 싫어하거든요. 인간 인본주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신본주의라고 해요. 우리는 신본주의의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신본주의가 준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 안에 주시는 자유함, 그 진리 안에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것이지, 우리가 아는 생명, 우리가 아는 생명은 뭐예요? 죽어가는 생명이잖아요. 지난주 저녁 예배 때인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가 태어나면서 심장박동이 뛰기 시작하는 것은 생명을 뜻하긴 하지만 그 아이는 그때부터 죽어가고 있는 죽음으로 가는 행진곡의 북소리다. 심장 소리는 죽음으로 가는 행진곡의 북소리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소멸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아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취하려고 해요. 막 그렇게 옷을 끼어 입듯이 인생의 옷을 끼어 입기 시작합니다.
무겁고 힘들지만 자꾸 끌어안아요. 그리고 나는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 그 생명은 사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꽃병의 꽃이 점점 죽어가듯이 땅에 꼽혀있는 꽃은 살아납니다. 죽은 것 같지만 그 다음 해가 되고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나요. 그거 생명이에요. 근데 점점점 죽어가는 생명은 살아있다라고 하지 않죠. 유효한 생명입니다. 이렇게 성도란 모든 삶에서 내가 기각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참 제자라면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와 능력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첫 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예수님은 제자를 위해 빌고 계시다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누구에게 준 말씀이냐? 믿는 자에게 준 말씀이에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예배드리는 자에게 관심 있지, 하나님은 그 외의 자녀들에게는 관심 없습니다. 그걸 자녀라고 하냐? 아니, 그걸 없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볼 때, 같이 죽어가는 인생을 볼 때 나도 죽고 저도 죽으니까 저 사람의 실체도 우리가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실체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꽃이 화려하게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다 껍질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다 바짝 말라버리면 어디다 버려요?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걸 다시 주워다가 화병에 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있은 바로 그 제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자기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 지금 이 기도는 세상의 보편적인 기도가 아니라 오직 제자들을 향한 기도라는 거죠. 제자는 예수님이 택한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제자를 예수님이 택했나요? 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택하죠.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실이 뭐냐? 그들은 누구의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것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거마저도 예수님은 자기의 선택권마저, 예수님이 선택권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마저도 포기하고 하나님한테 맡겼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백성만을 제자로 삼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제자를 택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버지의 백성들을 택해 온 거예요. 그 백성을 예수님께서 의탁하신 거예요. 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 그 모든 그 일하심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실 하나님이었어요. 즉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죽음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인 거고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서울역 앞에 노숙자에서 내가 그리스도야라고 태어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그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 더 무서운 건 뭐냐?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인 자들은 바로 그 당시 유대 공회, 즉 교회였다는 거예요. 더 바깥에 있는 사람, 관심 없는, 하나님에게 관심 없는 자는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어서 내 신앙과 내 기득권이 있는 자에게 그렇게 내가 하잘것 없는 예수라는 메시아가 와서 나를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나의 제자로 삼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어때요? 순수하게 순종하지 못한다. 내 안에 그런 신앙의 그런 교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자들은 사실은 창세 전에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택했기 때문에.
자,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이 얘기는 바로 뭐냐? 그 짐승이라는 게 뭡니까? 사단이에요. 세상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다가 죽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더냐? 창세 이후에, 그러니까 창세 이후에 농명되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제자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즉 생명책에 이름 없는 자들이 다 안 믿는 자, 멸망당하는 자더라 라는 것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이야기를 쓴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오직 그 짐승 사단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이미 창세 이후로도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즉 버림받은 자들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죠. 저 사람, 저렇게 착한 사람, 저렇게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지옥을 보낼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한 사람인가?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그 사람이 지옥 가겠습니까? 네,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사람이 착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착함, 자기의 선을 발휘하는 착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그것은 오직 자기를 위한 것이지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붙들지 않는 완악함이다,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지만 분명히 착한 사람 같아요. 그러나 그 착함 가운데 하나님을 안 붙는 애가 뭐냐? 그 사람에게 자기 의가 강하다. 즉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기각돼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왕으로 그 자리를 메꾸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어떤 자나?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시들어가는 장미꽃같이 그렇게 죽는 그런 기각된 그런 멸망하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복 있는 자와 악인이 설명될 때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였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고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외에는 다 악인이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호불호를 가리고 있어요. 정확하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배가 지겹고 힘들면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가 아니에요. 왜? 이 예배를 늘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그 순간 열심히 6일 동안 일하시다가 마지막 이 주님의 날 주님 배로 나오는 그 벅찬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누구에 의해서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님에 의해 기쁨으로 오는 자리다라는 거죠. 억지로 종교 하나를 더 보태서 사람들은 늘 자기를 위장하는 것들도 있어요.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에서 종교 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세상에서도 착하지만 내가 이렇게 종교적으로도 내가 이렇게 잘 알아. 이런 사람들이 성경도 잘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몰라요. 실질적으로 내가 주인됨을 몰라요. 그는 악인입니다. 악인이 교회에 출석하여 선을 베풀고 종교 행위를 하면 할수록 뭐가 돼요? 자기 교만이 높아져요. 결국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이 돼요? 상처 주는 사람이 돼요. 공동체를 파하는 사람이 돼요.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이 성경은 교회를 통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자가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남도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의 23장 15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하서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면서 선교가, 헌금해, 봉사해, 열심히 착한 척 다 하는데 막상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을 못 보게 그 자기 의로 갈아버려요. 그래서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 조심하셔요.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우리는 더 낮아져요.
내가 점점 무시돼야 돼요. 내가 점점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내 색깔이 자꾸 없어져야 돼요. 나는 분명한 색깔이 있어. 나는 나야. 이거 굉장히 좀 위험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색이 내 안에서 비쳐나오도록 내 몸이, 내 영혼이 투명해져.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얼마나 율법에 충실하며 모든 예배를 지키고 절제하며 선한 일을 했어요. 이 사람도 쫓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것이 아닌 자기의 기쁨, 자기의 종교의 규칙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건 악이다, 불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오직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아무나 받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제자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 얘기하잖아요. 큐리오스라는 주인은 나의 주인 되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아멘. 정말이십니까? 대단하십니다. 네. 여러분 정말 주인이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무리 저 일이 하고 싶어도 주인이 돌쇠야 저쪽 일 해라 그러면 그거 해야 돼요. 하다가 막 중간에 그만해. 그럼 그만해. 다 해서 할 게 없는데 계속해. 그럼 계속 해야 돼요. 오늘 그냥 자라. 그럼 자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절대 못합니다. 주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좀 가만히 계세요. 네. 우리가 종교 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건 내가 더 잘해요. 네, 이거는 내가 전문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 말씀만 거룩한 말씀만 하시고 우리를 그냥 이렇게 악으로부터만 지켜주세요. 나머지 내가 잘하면서 헌금도 잘하고 선교도 잘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제물로 열매로 바쳐드릴게요. 우리는 이런 신앙을 사실 살고 있어요. 거의가 다. 아니 100%.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 이런 것들은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 대신, 나 대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만 죽고 나는 안 죽어. 그건 나 상관없는 거예요. 자꾸만 십자가에 예수님만 죽이면서 예수님 불쌍해요. 저 예수님 불쌍해 어떡해. 하나님이 돌아가셨네 이러고 불쌍해. 그리고 난 살아있어. 감사합니다. 잘 살게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10절을 내가 다시 10절을 보겠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아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자격과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뭐 누구 말마다 네 거, 내 거, 내 거, 내 거 이게 아니라 요즘 뭐 부부가 그런답니다. 아내가 남편 건 내 거, 내 거는 내 거. 그런가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요? 이게 모든 게 다 아버지 것이었어요. 그러나 내 것도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도 내 것입니다. 결국 이야기는 하나님과 내가 동일한 자격과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것은 또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부부에서도 형성되지 않아요. 원래 부부는 어때요? 무천이죠. 원래 그게 형성돼야 돼요. 그런데 참 요새는 많이 그런 것들을 따지는 것 같아요. 사랑도 주고받고 저울질을 해서 좀 이게 내가 좀 기울어 그러면은 좀 힘들어해요. 내가 좀 더 많으면 저쪽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서로 결혼할 때 연봉도 좀 비슷해야 되고 안 그런가요? 요즘 젊은이들? 좀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물질로 정말 누르고 있어요. 죽을 것 같이 누르고 있어요. 정말 참 힘든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봤어요. 이 마지막 세상에는 이런 삶, 이런 어려운 삶이 점점 더 심화될 거라고 계시록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정말 한 나라가 정말 이단에 그것도 교주의 딸 기가 막히죠.
그리고 또 뭐 유흥업소에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의 손에 의해요 대통령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은 그 인간이 뽑은 지도자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미약한가를 우리로 다시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세상은 점점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록에서 666을 받고 점점 다 이렇게 막 힘들어지잖아요. 그때 막 사람들이 뭐 이건 바코드다, 이건 뭐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죽을 것 같이, 이거 안 지키면 죽을 것 같이 세상은 압박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 안 잡으면 우리 정말 죽어. 이제 더 이상 밥도 못하고 우리는 밥벌이도 못하고 직장도 못 갖고 이제 끝나, 이런 위협감을 준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의 위협감.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은 그것을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자 사상이 나타나는 거죠. 바다의 모래알 같은 사람들이 다 그 사탄을 따라가는데 그 중에 몇몇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죽음 앞에서 죽음을 이겨서 안 죽는 게 아니라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두 증인이 나옵니다. 길거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용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맞아 죽어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그 바닥에 시체가 된 채 아무도 장사해주지 않아요. 버림받았어요. 사람들이, 야, 저게 하나님 믿는 거냐? 저거 봐, 장사 지내주는 사람도 없어. 잘 된 거야. 저거는 마땅히 죽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존재, 그 존재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좌절하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녹록한 것만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조금 힘들고 어렵고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범신앙적인, 범세계적인, 범역사적인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는 이 현실, 이 시간 안에 머물러 있는 세상을 초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축복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세요. 모든 생각과 뜻과 계획이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절대로 변개되지 않아요. 그 언약, 우리는 언약 백성인데 그 언약은 꼭 지켜지고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슨 책을 보고 있습니까? 약속의 책을 보고 있어요. 옛날 약속은 뭐예요? 구약. 요즘 새로운 약속은 신약. 약이 아니라니까요. 뭐 구약 몇 책 다려먹고 신약 몇 책 다려먹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전에 약속하신 것, 그건 뭐예요? 그림으로 보여주신 약속.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거기에는 복이 뭐로 나와요? 자손과 땅으로 나옵니다. 복이 좋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자식과 땅이지 뭐. 땅이 뭐예요? 옛날에 돈 벌려면 땅 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한한 지구 안에 땅이 최고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나타낼 때 뭘로 나타나요? 자식과 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과 땅이 바로 뭐냐? 그 자식 씨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땅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자녀, 너의 자식으로 믿음의 자녀로 주는 게 바로 예수님, 그 씨,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집어넣어 준다. 그 약속을 초지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경책은 바로 그 사랑의 언약의 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영광을 받았다라고 나와요. 그렇죠? 맨 하반절 보면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영광 드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제자들의 우매함이 나타나지,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참 난참 봉변 많이 당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로부터 영광을 이미 받았다라고 완료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늘 부족하고 늘 몰라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오해하기도 하고 당황해하기도 하고, 십자가 사건 앞에서 주님 왕 될 때 내가 좌편에 얘가 우편에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몰라요. 세상의 권력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고 그 메시아가 왕으로만 생각해서 다시 로마를 부수고 다윗의 혈통이 그 당시에
그 번성했던 그 유대 왕의 그 회복을 바라는 자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영광을 받았대요. 도대체 어떤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일까? 영광이란 뭐예요? 영광이란 하나님의 본성이며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이 이 땅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낮아짐 속에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불편한 가운데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이게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 대단하게 우리가 뭘 해서 영광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광 자체가 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해서 보태드린다고 생각하는 거, 요게 사탄적인 거예요. 요게 불신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족하다라고 인정해버리는 거거든. 하나님은 내가 좀 도와줘야 되는 존재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함을 드러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주는 나의 건강적인 부족함, 나의 물질적인 부족함, 나약함, 이런 걸로 내가 좌절하지 않는다. 이런 걸로 내가 하나님 놓치지 않는다. 내가 그러나 하나님 붙든다라는 이거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축구 한 골 더 넣어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배우가 뭐 이렇게 오스카상 받아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건 자기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광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에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인간의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기뻐하는 것은 바로 세상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사는 성도가 맞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다.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분의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영광 되는 줄을 꼭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 저주하죠. 그죠? 조금만 어려워도 바로 버리는 게 우선순위 1번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 마치 일회용 휴지나 껌같이 하찮게 내가 필요할 때 주여 날 도와주세요 하다가 안 되면 바로 하나님 제 2순위 아니죠. 한 10순위로 내려가 버리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성도로 하는가? 예. 어떤 사람은 뭐 로또 맞았다고 인터뷰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자, 이런 소리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죠. 그리고 모든 믿음, 영생, 생명, 사랑을 우리에게 다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사랑해? 내 사랑으로 사랑하면 금방 실수해요. 내가 사랑해서 한 이틀 하다가 저쪽에서 마음이 안 와. 짜증나. 금방 힘들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믿음으로 믿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하나님의 영광 올립니다. 영광 올립니다. 하는 그런 것이 사실 하나님은 듣기 싫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를 높이기 위해 갖다 쓰는 것들이다 이야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10계명의 이제 두 번째 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자기가 내가 사장 됐어. 내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었어. 하나님의 나 영광 올립니다. 이거 마치 뭐예요? 마치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는 뭐예요? 그 안에 자기의 이름을 있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번 뭘 살펴봐야 됩니까? 그 당시 제자들은요, 유대 율법주의자의 엄격한 종교적 관습 속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어요. 이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 제자들이 잘한 거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 예수님 말씀을 잘 알아들었느냐,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했느냐,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영광 받은 건 단 하나 뭐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장 41절 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누굴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뭐예요? 왕이에요. 내가 왕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49절에 뭐라 합니까?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이게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당시 유대 사상에 기다리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메시아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으로. 그러니까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이 고백을 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한테는 영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때 살아도 예수님 만나면 난 그런 고백할 수 있어? 나 예수님만 정말 봤으면 좋겠어. 우리 특히 자매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멋있게 생겼을 것 같아요. 응? 얼마나 정말 훈남일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예수님은 멋있는 사람으로 나와요. 정말 조각 같은 유대인 막 이래, 그죠? 외국인 백인 그 배우가 그냥 머리 쫙 길고, 야 멋있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짠하지 않아요? 더 해봅니다. 3절. 그는 멸치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보를 많이 겪었으며 질보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못생겨서 멸치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여.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더하는 말씀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얼마나 못생기고 재수없게 생겼는지 쟤는 맞아도 돼. 쟤는 맞아도 싸. 쟤는 하나님께 고난 받아도 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우리 요즘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저는 참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이 보고 저 사람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이게 육신의 눈으로 보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저만 봐도 벌써 메시아 같지 않잖아요. 그리스도 같지 않잖아요. 딱 나오잖아요, 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정말 품위가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풍채도 없고 흠모할 것도 없고 더구나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받고 고통을 많이 받아서 그는 늘 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얼굴을 돌렸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외모 좋아합니다. 외모 좋아하지 마세요. 다 늙으면 흉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얼굴과 모습들이 이런 거예요. 그거 고치고 유지하느라고 예수님 돌아가신 것 아니냐고. 몸 좀 불편하고 또 내가 좀 가진 거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늙어가고 하나둘 다 사용 안 되는 그런 육신들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다루신다면 그것을 통해 무엇인가 그분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궁금해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걸 깨닫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요. 주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냥 무조건 좌절부터 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슬퍼부터 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부시고 그런 어려운 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그 주님한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바라봐. 이게 영광이에요.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그때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휘감아 일으켜 세우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그냥 용한 점쟁이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용한 점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일으켜 세운단 말이에요.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지만 이게 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용한 목사, 능력 좋은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거 안 믿으면 다 불신자예요. 예수님은 못생기고 하도 고생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나이를 뭐라고 그래? 32세 때잖아요. 예수님이 33까지 하고 돌아가셨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이가 50도 안 된 네가 이렇게 얘기해요. 50 먹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아느냐라고 얘기해요.
영광은 외모나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렇게 외적인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고 깨달았고 메시아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예수님께 영광된 것입니다. 아멘. 이제 분명히 아셨죠? 자, 11절 12절 마지막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 그 이후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그 기도의 주제는 보존이에요.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지키는 것입니까?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이나 우리의 믿음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내가 날 지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드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런데 왜 또 지켜달라고 할까요? 오순절 성령이 되면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순절 오기고 사해까지만이라도 그 기간마저도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그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숨 쉴 틈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길 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내 힘보다 얼마나 든든해요. 여기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 호칭 앞에 거룩이라는 것이 붙어요. 거룩은 구별된 성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즉 세상의 죄악과 대조된 거룩하신 분, 그 당신의 거룩하심이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거룩이 그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존재는 절대선이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거룩하지 않아요. 우린 이미 악이에요. 우린 이미 더러워요. 예수님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자식이다 그랬어요. 맞아요. 우리가 마귀예요. 뭐 대적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우리가 대적돼. 우리 대적하시면 함부로 대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대적하면 우리 다 죽어. 하나님이 그 우리를 위하여, 우리 그 마귀를 위하여, 마귀 같은 우리 자식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그 저주 다 받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것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받아 나타낸 자들이로서 보존되어야만 됐어요. 왜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씨앗이기 때문에. 지금 이 12명이 보존돼야, 물론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지만 그 특히나 더 보존돼야 되는 이유는 그 12명의 씨앗이 복음으로 전해져요. 우리까지 이제 믿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기도로 그 12명이 보존되어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다 버렸죠. 그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바로 예수님의 그 기도는 우리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자신의 능력으로 단번에 이루셨지만 사람은 그 지혜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더디고 힘들지만 이 세상의 언어와 이 세상의 자기 제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심은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이에게 공의롭게 하기 위해요. 왜 그래요? 내가 심판받는 악인이 나는 몰라서 그랬어요. 나는 못 들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의롭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의를 위하여 복음은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실은 복음은 왜 선포되느냐? 불신자들의 심판의 거리로 선포되는 거예요.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게 참 아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대단합니다. 복음은 듣기 좋은 소리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자기 제자들한테는 듣기 좋은 소리지만 복음은 상대 버려지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그것이 증거가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을 2배로나 해놨는데 이게 2개를 줄여놨거든요. 근데도 또 이렇게 시간이 모자라네요. 여러분이 복음을 참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보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이 멸망의 자식은 예수님 안에 끌어왔지만 그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왜 배반했습니까? 자기의 의 때문에. 예수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의 바다 있는 현실이 가룟 유다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자기가 따라오던 메시아가 자꾸 죽는데, 자꾸 십자가에 죽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왕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그려놨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 이렇게 되면 안 돼. 왜 이래? 왜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러분, 이렇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것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멸망의 자식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뜻이 관철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지혜와 뜻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 그 신령한 지혜를 이 미련한 말로 아버지 전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금이라도 인간의 능력이 아닌 성령님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오늘 또 바르게 이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과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당신의 귀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